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튀르키예 지혜의 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안타까움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 참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가 또 그 민족이 또 수많은 건물과 학교와 교회와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튀르키예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너져 있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예전처럼 그런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2023년 주제가 뭐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또다시 부흥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이 단어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걸어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2023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대안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나타난 보여지지 않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비뚤어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과 또 우리 삶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넉넉하게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로서의 그 피조물의 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일이 풀려지면서 형통한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호세아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안에서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의 현장과 고통과 절망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스스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인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방 우상들을 세워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본주의로 빠지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외칩니다.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훼께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교만하여서 배가 불러서 등 따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서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라. 이 오라라는 말은요, 너희는 걸어가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범죄의 자리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중심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걸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곳, 그들이 머물러야 할 그 자리,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 자리, 그 야훼께, 영적인 고향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달되어진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야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목적, 내 쾌락을 향하여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와서 야훼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이 호세아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외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인터넷 성경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만 해당되어진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돌아오라라고 말해요. 스가랴, 말라기,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와라. 야훼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야훼가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이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야훼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오늘도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도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떠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반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자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여야 되겠죠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더 멀리 떠나 있어서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야훼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갈급했던 그 사랑, 처음 주님 만나고 내가 내 영혼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하나님께 대한 그 감격의 그 마음, 교회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영적인 우리의 마음들, 그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영적인 은혜의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함의 자리로도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하나님, 내가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내가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전도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 다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요, 그 은혜의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사랑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새벽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케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나오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영혼을, 목마른 영혼을 회복하길 원하면 또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마음과 행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야복강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영혼 채워주시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주님 찾으시고 부르시고 외쳤는데도 귀를 막고 삶에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께 돌아와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야훼께로 돌아와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놀라운 은혜는 야훼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다른 장로님은 다 건강하게 행복한데 왜 나에게 이런 불치병이 다가오나? 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다가오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뭘까요? 호세아 6장 1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 품고 고백하면서 봉독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찢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치셨습니까? 라고 따졌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치신 목적이 싸매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기시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게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그렇게 오해하고 서로 그렇게 마음에 원망하며 불평이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함께 이해가 되고 함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그래서 호세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야훼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찢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 삶에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도 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삶의 문제 속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힘써 그 야훼 하나님을 알자. 징계도 고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로 알지 못해요. 제사는 드리고 있고 헌신은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은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드려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갈 때 오늘도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오늘도 이따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오늘 본문 호세아의 말씀을 찬양으로 가사화시켜서 찬양을 부른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택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함께 하셨는데, 그 백성이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바알 앞에, 물질 앞에, 자기 중심 앞에, 인본주의 앞에 주님을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서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원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는 돌아섰어요. 우리는 외면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모든 걸 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었고 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근데 그 무엇을 원하는 건 뻔해요. 정확하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것 내어주고 돌아선 배신자 같은 우리,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떠나고 있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돌아와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세상의 길이고, 보여지는 게 내 쾌락의 길이고, 보여지는 게 내 만족과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슬퍼하고 그리고 포기하며 절망했던 마음이 아니에요. 또 실망하면서 눈물 흘렸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리라.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지킬 수 있나요? 오늘 우리 2부에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마음 지킬 수 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에스겔 26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에스겔은요,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고향 땅인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가능하지. 이제는 포로 생활하면서 억압받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끝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말씀에는 내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는요, 그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자 그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실 때 우리에게요, 포로되고 눌리고 압제당하고 억압받았던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치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자 되시고 인도해 주신,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져요. 기름으로 내 잔에,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삶이 잔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서요, 둘째 아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재물 다 가지고 와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나갔는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물질을 다 탕비하고 그 땅에 기근이 돌아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땐 그걸 못 느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그 삶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에게 다가온 건 절망이고 낙심이고 고난이고 쥐염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고백하면서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와서 목에 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의 옷을 벗겨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제일 좋은 옷으로 채워주신, 오늘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일 좋은 옷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신을 신겨주면서 자유인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삶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면 있는 것도 다 탕진하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으로 갑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안에서 누리며 참된 평강을 누릴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 주신 마음 가지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각자 마음속에 주신 돌아와야 할 부분들을 다시 정립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살찐 송아지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